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 29 그러면서 연결해서 3장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다.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다. 그는 지고의 사랑, 나아가서는 지고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자기 자녀를 양육하시되 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을,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것,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자녀에게 상속하시는 분이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자녀에게 상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사랑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형용사가 있으니 오늘은 의로우신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시다. 자,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의 나타나실 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그럴 때 아버지 집에 데려가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 어머니 날. 예, 세상에서는 어머니 날로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것과 관계해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자, 부모는 날 때까지, 더구나 어머니 10달 동안 아기를 배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더구나 막판 마지막 달 됐을 때 들어놓은 사람은 까꾸로 자는 것 같아요. 까꾸로 이렇게 하고 자는 것 같아. 머리가 땅바닥에 있는 것 같고 이러고 자는 것 같을 정도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래도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소망 때문에, 기대 때문에 참고 결국 끝내 낳죠. 그런데 그 날 때 그야말로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벗었던 신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옛날에는 이제 방에서 났으니까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벗어놓고 들어가다가 다시 본대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살아서 이 신발을 신을 것인가, 그럴 정도로 사지에 들어갈 걸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요새는 뭐 마취도 하고 뭐 분말 무슨 도와서 인듀스 무슨 하여튼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나는 대로 나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낳죠. 예. 그렇게 낳고, 그러고 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생 끝났나? 아니죠. 오히려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딴딴따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를 기르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요새 애들은 또 좀 그렇게 같이 속을 안 써요. 요즘 애들이 세련돼서 빨리빨리 자라나 봐. 그때는 밤이 바뀌고 낮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밤에는 안 자고 낮에는 자고 그러고 그렇게 울고, 하여튼 그렇게 바각바각 이제 속을 쎄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먹은 것도 잘 체하고 그냥 설사는 설사대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그걸 고시란 해가지고 기르죠. 자, 그래서 먹이는 것도 그때는 무슨 요새 같은 무슨 사다가 먹이지만, 옛날에는 그 암죽을 끓여가지고 먹이고, 그것도 불이나 있나요? 그 숯불을 갖다가 또 불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켜져 있는 게 아니니까 불을 새로 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부처질 해가면서 암죽을 끓이고 죽을 끓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이고, 그렇게 해서 기릅니다. 그런 고생 그뿐이 아니라 조금만 이제 저 철이 들고 조금만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때부터 또 속을 또 새기는 게, 이제 어디서 가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경이 안 나라고 싸워. 또 학교를 보냈대. 학교 갔더니 또 공부를 못한다고 또 아이고, 그래서 사실 이거 왜 낳나? 그런데 난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왜 낳나? 난 거 후회한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이놈 새끼 죽여버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소망쳐놓고 엄마처럼 소망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림 나아지겠지. 아니면 늙어도 좀 나이 먹으면 나아지겠지. 우리 엄마는 죽을 때까지 소망을 안 버렸어요. 소망 그 자체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여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뵌 자식 낳아서 그 어머니가 눈 감을 때까지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같지 않고 못나고 지질이고 뭐 하여튼 못됐고 그랬다 할지라도 자식이라는 그 하나, 낳았다는 그 자식, 그 사진 낳았다는 그 하나, 그 한 사실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희생합니다. 하여튼 요새는 부모들도 좀 아주 요새는 말세야. 자식들도 나쁘고 부모들도 아주 못됐어.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이제는 뭐 내가 늙어가지고 니들 돈 다 줘봤댔자 니들이 난다 늙어서 또 맹대하고 뭐 어쩔까봐 돈도 안 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끼어있고 또 아니면 또 삐져가지고 에이 이 자식들 나를 버렸어? 예, 내가 니들한테 아주 가슴에다 칼을 꽂고 가겠다 해가지고 팍팍 뛰어내려 죽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자살. 막 자살할 때 그 후에 어떤 후유증이 오는 걸 알죠. 자식들의 멍을 마음 가슴에다 칼을 찌는 거 등에다가 칼을 꼽는 거나 마찬가지고 정말로 노약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팍팍 감수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주 이제는 말세가 되다 보니까 못돼서 그렇지 사실 원래 그게 아니에요. 원래 부모 자식 지간은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부모는 자식을 낳은 다음에 끝까지 잘 되길 바라고 끝까지 한없이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다리죠. 하여튼 요새는 이 현대에는 옛날에는 자녀를 교육할 때 의뢰의 회초리를 가지고 때려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증하여든 다여식하고 증하여든 다여식하고 연하여든 다여봉하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미워하는 애냐? 더군다나 의듭자식 같은 거 그렇다면 밥을 많이 먹여라 이거야. 밥을 많이 먹여 다여식. 그런데 정말 네가 사랑하는 자식이냐? 그럼 매를 많이 때리는 거야. 많이 때리냐. 그래서 얼만큼 맞고 자라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변화되고 자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회초리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초리는커녕 만약에 욕만 해도 차일드 어뷰즈 뭐 그래가지고 가다가 무슨 뭐 선생한테 일리고 뭐 관가에다 알리고 애를 아주 뺏어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난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평상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이게 세상의 말씀이죠. 이제 자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의로우신 아버지. 예, 의로우신 아버지. 자, 그는 자녀를 기르되 의로운 말씀으로 기르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의로우신 말씀, 의의 말씀으로 기르지 못하면 그 자녀 배린자다. 배린자 망한 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보세요. 보세요는 이거는 보고 지나가셔야 돼. 뭐 히브리서 5장 13절 보시면은 12절 봅시다.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말씀으로 의로우신 분으로서 의로우신 아버지로서 의의 말씀 가지고 자녀를 기르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다시 말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여가지고 소화시키도록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함으로 앞으로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원래 우리 조상 아담은 그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을 너무나 부족함이 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다가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이 그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 계명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모두 좋으나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에요. 자, 이 계명이 뭐예요? 이 말씀이 옹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자체가 행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랬는데다가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자를 꿰죠. 그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너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 된다. 너 자유스럽고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된다 하는 바람에 여자가 먹고 남편한테 주는 바람에 남편이 먹어서 결국은 아담 모든 후손 전 인류가 다 결국은 죄를 영원에 갖게 됐고 그 죄값 사망 때문에 상함을 앞으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 인류의 이제 그 운명의 시작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 말씀, 의로운 말씀이에요. 의로운 말씀, 의의 말씀.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자체가 의다의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명이요. 지켜야 될 계명이요. 그게 바로 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어겼어요. 누가 어겼어요? 마귀가 어겼죠. 자, 그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 형벌 면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에덴 동산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내쫓았어요. 자, 그 내쫓을 때 그들에게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그들이 입고 있던 무화과 옷을 뺏겨버리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고 지옥불에 가라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가죽옷을 입혔다는 뜻은 가죽이 나오려면 몸이 찢어져야 되고 죽어야 나오는 게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몸이 찢어지고 죽고 그 피를 흘리고 죽을 그에 의해서 다시 너희들을 다시 불러들이리라, 그 앞으로 오게 하리라는 그런 하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의 속성을, 두 가지 속성을, 중요한 속성을 드러내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무슨 속성? 의로우신 하나님. 또 가죽옷을 벌써 입혔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쫓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살다가 이제 그 후에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의 이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결국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거기서 430년 종노릇을 하면서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 율법의 총 강령, 율법의 그 요약을 만약에 그 행하는 율법 전체를 묶는 법을 율법의 강령이라 말하는데, 그럼 율법이라는 계명이 몇 가지? 율법 안에 계명이 613가지인데 율법의 강령은 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뭐 이웃의 그 것을 탐내지 말라든가, 또 이웃의 뭐 어디 것도 독주하지 말라든가, 그래서 법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런 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도 결국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무섭고 그 결과 범하면은 아주 큰 벌을 받긴 하지만, 사실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사랑하라고 준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죠? 뭐 나라에서도 헌법을 줄 때 꼭 누구를 혼내려고 누구를 버리려고 만드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 법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니네들이 가정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라가 또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런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 계명이, 그 율법 중에서 그 계명 중에서 하나만 범하면 계명 전체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명 중에서 하나만 범하면 계명 전체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야고보 2장 15절에 그래서 만약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자가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했다면 도둑질까지 범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한 가지만 범해도 전체를 다 범했기 때문에 범하면 결국 그 결과는 벌이 오는 것이고 죽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것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 즉 죽음 해보세요. 죄 지면 곧 이퀄 죽음이다. 이런 것이 딱 그들에게 베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율법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받았을 때 지켜야, 그게 옳음의 기준이니까, 의라는 것은 옳음의 기준이니까 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법이나 의나 똑같은 건데 옳음의 기준이니까 그걸 받아놓은 순간에 그걸 지켜야 될 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범해도 그게 다 온 전체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를 없다 할 사람 없고 또 나아가서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전혀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럴 사람 그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받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두려워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자, 두려워서 떨면서 어떻게 하면 안 범하나? 어떻게 하면 남이 지더라도 이걸 들키지 않나? 얼마나 돌게 떨는지 모르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 동시에 또 준 게 뭐냐면 율법 안에는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속죄법이 있다요. 속죄제사. 자, 속죄제사. 제사를 지내라고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라고 지시하셨고 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법을 또 일일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하는, 무슨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속죄제, 무슨 속건제,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죄를 제사함 받는 법이 그게 바로 속죄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은 자가 죄 지은 것을 사함 받는 법.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레위기 4장에 쭉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런 누구가 만약에 금령의 하나라도 범했다면은, 금령이 많아요. 그런 중에 하나라도 범했는 것이 내가 몰랐었는데 내가 범했네? 아이고 덜커덕.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나는 제사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재물 위에다가 안수하고, 이자가 이렇게 죄를 졌다 그러는데 이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 원하니까 이 양이면 양, 재물이면 어떤 재물이니까 그 위에다 머리다 안수하고 이 재물이 대신 갚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속죄재물이라고 말해요. 속죄재물에게다가 안수한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짐승이 대신 갚습니다. 그래서 짐승에다가 옮긴다 이 말이에요. 안수란 말은 원래 lay hand on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가 짐승에다 전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은 죽어야 되는 거야. 무슨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속죄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그 다음에 그 일단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갖다 다 내뿌리고 그 짐승의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이 너의 죄는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낸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은, 계명 뭐 하면 죽으리라, 뭐 하면 말라, 그건 계명 의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 죄를 지을 사람이 대신 재물이 죽으면은
제사한 바로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미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느 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부터 나타나니까 아예 창세부터 쭉 깔고 오는 거예요. 이게 깔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시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수천 년 동안 이제 지내고 오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고맙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러면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타락하고 또 이런 백성들은 백성대로 타락해가지고 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그러나 그러면서 형식적이 돼버리고 외식하면서 억지로 지다 보니까 내가 이 제사에 대해서 내가 신물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보면은 그 제사장들을 질타하시고 또 백성들을 질타하시면서 이런 제사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주권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나라의 그 압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도탄에 헤매고 있었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거기 나타나시기 전에 길에 먼저 나타나셨어요. 자, 그럴 때 요한이 말하되 침례 요한이 말하되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었어요. 어린 양 없어 쓰는 거죠? 속죄 제사에 쓰는 제물이에요. 어린 양이로다. 저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벌써 침례 요한을 딱 보는 순간에 이는 죽을 것이다. 이는 죽을 것이다. 왜 죽을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진짜로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예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서 섭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것이다 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줄 것이다. 많은 사람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 것이다. 내가 대신 줄 것이다. 인류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줄 것이다 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그랬죠. 자, 헐라 왜 헐라는 거죠?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인데 그가 만약에 헐어버린다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을까? 언제 비명 행사할지 모르다. 우리는 절망적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했으니 그 손으로 지은 성전 예수께서 헐라한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속죄 제사가 항상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흙으로 지어진 성전에서는 흙으로 된 짐승의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자, 이것은 얼마큼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예, 1년 된 양으로 드리면 1년밖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육체는 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약속이 있기를 1년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죄사함 받는, 용서받는 효과가 있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자, 하나님 아들, 그는 하나님 아들,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세요. 자, 태초에 그는 누구로 계셨었어요? 세 가지 해볼까 그럼? 예, 그건 다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 알아. 자, 세 가지 뭐 말씀이?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안다면 요한복음 1장을 아는 것이고, 아니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건 마찬가지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라는 것은 영원전에 그 말이에요. 영원전에.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만물을 지으신 그 시간보다도 더 영원전에,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 그 시간을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전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부분을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그런다. 로고스는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그가 순하게 생겨서, 그가 착하게 생겨서 어린 양이 아니에요. 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양 하면 양 보글보글하고 하얗고 얼마나 착해, 예쁘게 생겼잖아. 그 하나님 어린 양은 착하게 생기고 순하게 생기고 인격자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뜻이에요? 잡혀서 죽기로 작정된 제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는 왜 죽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인류의 죄. 인류의 죄는 언제부터 있던 죄예요? 창세기,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아담이 뭘 어겼어요?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의를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갖다 내쫓아가지고 그가 이제 내쫓을 때 뭘 입고 나왔다고? 뭘 입고 나왔다고? 최선도 그도 가죽지만 입어서 가죽 잠바, 오마이갓, 가죽 스커트, 가죽 중에서 뭐 이태리 가죽이 제일 좋다며? 가죽을 입고 나와서 최선도. 자, 그 가죽을 입고 나왔다는 말은 앞으로 가죽이 찢어져서, 가죽이란 건 원래 나오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고 그 동물 사체가 다 분리해가지고 그리고 피가 흘려고 나야 나오는 게 가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벌써 이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했을 때 그는 이미로 제물로 죽기 작정된 에요. 그는 속죄 제물이요. 거기다가 그가 왜 죽어? 세상죄, 전 인류의 죄. 올라가면 누구의 죄? 아담부터 유전받은 죄 뿐이 아니라 인류가 각각 지은 모든 죄까지 다 그 죄값을 그가 대신 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멘. 뭐 요새 무슨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선거 공약하면서 내가 세상 죄를 지겠습니다. 그래 지라 이거야.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는 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지. 전 인류가 뭐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다 영이기 때문에, 아담 하나 안에서 전 인류는 하나이니라. 뭐죠? 아담 안에서 인류는 다 영적 존재고요. 그 영은 다 하나같이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원죄를 유전받은 영 다 모두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벌써 이미 죄를 범했다 이거야. 자기 조상이 벌써 이미 아담이 벌써 이미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법을 어겨가지고 벌써 이미 그 죄인 됐다 이거야. 그냥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전 인류는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할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이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자, 육신으로 와서 어떤다고요? 죽으시려고요. 예? 그 죽음 자체도 창세 이전에 태초의 말씀일 때부터 정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셨다가, 말씀 창조하셨다가 인류가 죄를 지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지러 오신 게 아니라 이건 창세 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이미 말씀 자체가 의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을 때 또 그는 앞으로 육체의 사람으로서 약점이 있는 사람, 죄 질 수 있는 사람 같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요, 죄를 질 수도 없는 의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뭐 하나 말씀이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의가 되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법을 정하고 법을 어기면 죄라 해서 죄에 대해 형벌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의 사함을 받은 속죄제사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이미 있었다? 의도 있고 사랑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의로 또 말씀이 사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이제 로고스를 하면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데 이걸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가 죽겠다 그러니까 죽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만약 죽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앞세워서 예수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는 자, 예수 죽음을 막으려는 자, 다시 말해서 인류의 속죄를 막으려는 자 누구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자, 결국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강행했어요. 죽으려고 그가 일부러 예루살렘 갔고 그가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어요. 결국 그래서 예수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뭘 다 이뤘을까요? 뭘 이루신 거예요? 결국은 그가 계명을 가지고 죽음의 계명 가지고 죽었다 그랬죠? 예? 왜 대답 안 하냐? 여기서부터 막혔어 이제? 예? 그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나를 죽이는 자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했었어요.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부터 이미 자기는 죽을 것이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반대하는 자, 그의 육체로 오신 목적을 반대하는 자, 나아가서는 전 인류의 속죄 제물로 죽으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는 사단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는 것 자체가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전 인류의 속죄 제물로 죽기도 하셨지만은 그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의시다 하면은 그 의로서 의와 불의를 갈라내신 분이에요. 오름의 기준이 딱 나타났다 하면은 의로운 것과 불의가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의로우신 분이다. 옳은 것과 불의를 갈라내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말씀을 계시다 벌써 이미 그가 의로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그가 이제 죽으실 때 첫째 하신 일은 아버지 계명대로 복종하심으로 그는 바로 이가 의인이라 하고 의라고 인칭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인정. 그가 바로 의다 하고 인정받은 거예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실 때 의로운 분이에요. 그지만 진짜 그가 육체로 오셔서 완전 개체같이 육체로 오셔서 인자같이 독생자가 바로 그가 의인이라 이 자체가 의인이라 하고 인정받은 순간이 아버지 계명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복종하는 순간에 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2장 이제 11절에 자 그리고 의가 뭐냐? 예수가 의예요. 이제는 원래 예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죠? 의로우신 아버지죠.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 속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덮어놓고 의롭다 하지 않고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음으로 이가 의인이라 하고 딱
인정을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때문에 재판받고 그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된 놈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는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임의로 마음대로 떠난 자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자동으로 그 사건 때문에 심판받고 그 재판이 끝났고, 이 음반에 가둔 것은 바로 앞으로 큰 심판의 날까지 가뒀다는데, 바로 그 심판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재판, 심판, 그것이 있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어야 된다? 그렇지. 이걸 다 또 순간에 잊어버릴까 봐 또 기억하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인류,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아들, 대신 죽으신 속죄제물,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신 죽었어요?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대속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류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요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의로우시다는 분, 그 의에 대해서 반드시 그는 그거를 심판하시고 또 결과를 그렇게 내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가 죽을 때 그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어요.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선악과 먹고 범죄한 건 첫째 아담이고, 예수는 그와 관계없이, 혈통과 관계없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전혀 다른 아담이 나왔다고 그랬죠? 다른 아담, another 아담. 자,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죄져서 전체가 지옥 갈 건데, 전 인류가 예수 another 아담이, 그는 여자 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말씀이 뭐로? 의로서 나타나는데, 진짜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완전히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그렇게 하는 순간에 둘째 아담이 바로 첫째 아담의 죄값을 갚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다 하고 정하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하고 선고하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냐, 어이구 내 팔자 어떡하냐, 너가 어떡하냐, 낳았으니까 할 수 있냐, 우리 어머니같이 지지냐 살리냐, 아유 할 수 없다, 그냥 그래 알아서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 즉 사망, 죄 졌으면 죽음,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담이 죄진 거를 둘째 아담이 갚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갚음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첫째 아담 대신해서 둘째 아담이 죽은 그것은 의로운 재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철저하다요. 철저해. 이 사실을 해놓으시고 그 후에 그를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해요? 의로우신 재판장에 앉아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에 앉아 계신 바로 보좌죠. 자, 그가 지금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이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면 우리의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가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막 전파가 되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의 피가 영혼에 들어가서 그 피를 있는 자, 그 피를 영혼에 있는 자를 갖다가 그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확실히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가 함을 받은 거예요. 값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치르시고 나는 다만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고 난 율법을 범해도 한참 범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나는 죄범에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죽어도 지옥 1번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다만 은혜로 주신 법, 이게 바로 복음이요. 바로 은혜로 주신 이 법을 알게 했어서 이 법을 아는 자는 하나님 그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는 법이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아무리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해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하겠다는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죄값을 갚게 해서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왜 한 번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가 한 번 재판이 해서 그 죄가 이제 의롭다고 그 죄가 이제 무죄가 됐고 이미 기결돼가지고 재판이 끝났으면 다시는 재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죄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그 말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앞으로 심판받을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서 해방받았느니라. I'm free.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무슨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의이기 때문에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하셔요. 마지막에는 하다못해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한 번 나는 심판받았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 나는 무슨 죄 져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건 대단히 오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원죄, 과거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었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과거에서 자유한 거예요. 과거의 법들에서부터 자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또 심판할 날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을 이제 이해해야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다. 또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없다.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다. 법과 관계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자, 이제 그래서 율법의 요구라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율법은 항상 죄를 정죄하고 또 그 율법에서는 또 기억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사랑도 그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 계시면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런 자에게 이거는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로마서 14절 13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니,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검사하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믿어요. 아니, 믿어줘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성령이 계시니까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이죠, 무서워하는 영 때문에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아버지, 친아버지 있는데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양자는 영은 아답티라는 것은 이 땅에서 데려간다는 뜻에서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친아버지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양자 데려오고 양녀 데려오면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고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쩌면 구박을 해서 또 어쩌면 내가 또 어쩌면 쫓겨날지도 몰라, 그런 양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거듭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에 갈 날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니라.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까, 아바 아버지 부르니까 나는 아버지 자녀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를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어서 나를 낳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을 감동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얼마든지 육신의 행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정리하자면, 율법은 뭐냐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은 어린애들이 국민학교 배우는 학문 정도를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뭐 중고등부 해가지고 고등교육을 배우잖아요. 초등학문은 다만 고등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전 단계를 배우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거 지키자고 두려워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아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 진리. 가장 고상한 지식. 초등 지식이 아니고 고등 지식이다 이 말이야. 진리를 안 자는,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우리 아버지가 자기 몸을 어디서 찢었어요? 십자가에서 찢어서 그 피를 날랐어요. 아버지는 과연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내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사랑에 감동받고 이 사랑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보기에, 그도 아버지 보시기에 그럴듯, 다시는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야. 몸부림을 쳐가지고 잘한다 이 말이야. 아멘. 또 한번 다시 말해서
율법은 모학선생이라. 모학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어디로 인도 안 받냐면 율법까지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 것이고, 의롭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완전히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너희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이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너희는 알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으로. 요한일서 지금 우리 오늘 읽는 데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랬는데,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나아가서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사랑했다든가 이처럼 사랑했다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밖에 몰라. 그저 엄마가 날 사랑해주고 아빠가 날 사랑해주고 노가 날 사랑해주는, 저는 사랑받는 존재, 마땅히 받아야 될 존재. 그러니까 저는 마땅히 그걸 위해서 태어난 자같이 그것밖에 몰라. 이런 자는 아직도 그 부모가 자기 어떻게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진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 걸 알려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의도 아시죠? 세의. 자, 무엇이죠? 첫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독생자 보내셨는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러 목숨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 그게 바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게 첫째 의예요. 첫째 의. 둘째 의, 마귀를 심판하시고, 둘째, 셋째 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거, 그게 바로 셋째 의예요. 자, 그러면 이 원래 의라는 것은 이성적인 속성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반된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의와 사랑은 상반된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의는 재판에서 만약에 악이다 하면 지옥을 보내야 되는 게 이성적인 그런 속성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 죄를 오히려 뒤집어 쓰고 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전혀 상반된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상반된 속성이 어떻게 이것이 합일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로 합일이 되는가 하면은, 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속성이에요. 모학 선생 같이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까봐 잘라서 그냥 하나님의 의와 사랑 했는데, 하나님의 의, 이건 냉정한, 법을 앞세우고 냉정히 심판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냉정한 이성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옳고 그른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를 죽으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딴 속성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속성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의 제1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자기에게 복종하고 영광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진멸, 세 번째는 인류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대속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어우, 그렇지. 어느 정도? 나 같은 사람 죄를 대신 갚으려고 죽으신 분.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아들보다도 그 목숨보다도 오히려 내가 더 중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완전히 인본주의로 빠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 아들 잡아먹기에 합당한, 잡아먹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완전히 둔갑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가 후에 무슨 욕을 하고 무슨 법을 정한다 할지라도 콧방귀를 끼는 거야. 날 사랑하셨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나 안에 예수피가 있는데, 나 속죄받았는데. 자, 하나님 아들이 죽으신 것은 물론 인류를 위해서 인류 대신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가 뭐죠?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함으로 의가 되시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아버지는 역시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들이라도 죄에 간섭하는, 죄와 하나님 연합하면 죽이고야만은, 하나님 아들 죽을 때 자기 죄 이시 죽었어요? 죄 없이 죽었어요? 죄와 관계하다 죽었어요? 아니면 무관한데 죽었어요? 죄와 관계했어요. 죄와 연루가 됐어요. 누구의 죄? 아담 안에 전 인류의 죄. 그거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고, 아버지여 당신 역시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역시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실 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더욱더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그가 감싸 안고 그가 그 몸을 옮겨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후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린 말로 순서로 말할 때는 전후 같지만,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과 박과 같이 전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봉건시대 때는 인신이 대신 형벌 받는 법도 있었어요. 놀부가 죄진 거를 흥부가 갚았다. 우리 알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이런 민주주의 시대 때 각각 하나가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형이 죄를 져서 40대 곤장 맞을 걸 동생이 맞아? 그게 바로 인신이 대신 죄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봉건시대 때는 만약에 영주가 죄를 졌어. 근데 그 집에 있는 노예가 너 가서 죽어. 그럼 노예가 대신 가서 죽는 거야. 예? 그런 시대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 바로 그 전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해서 죽으셨다. 아니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짐승 같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나? 예, 과거에는 노예들이 죽었어요. 더 저속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율법시대 때는 뭐가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사람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하신 이가 사람을 대신 죽었다. 이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야. 하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가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판사 아버지가 살인죄를 지고 온 아들을 할 수 없이 심판하되 너는 사형을 처한다. 사형은 선고했어요. 왜냐 아버지는 판사인데 의로우니까. 아들이 죄인인데 그 죄는 마땅히 사형받아야 되니까 사형 언도했다 이 말이야. 선고했다 이 말이야. 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신 죄를 쓰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얘가 좀 극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가 인류를 죄를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갚아줌으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하는 것을 판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류를 속죄
인류를 죄에 사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하나님 의도를 제대로 알면요, 와,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어쩌면 이 의를 행하시고 어쩌면 그 의를 행하실 때 사랑으로 결말을 맞으시는가, 사랑으로 결국 이루시고 마시는가. 결국 하나님 아니면은 이런 속성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이런 계획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 거하라. 만약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는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하지 못하는 거야. 요한일서 3장 다시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 쭉 가가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 절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멘 하세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아예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졌어요. 어제도 졌어. 오마이갓, 지지 말아야 돼. 졌어. 내가 못 졌나. 하여튼 내가 몸을 찢고 싶고 몸을 발기발기 찢고 싶고 회개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8절에 그가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졌다 할지라도 그거 갖다가 뭐 가지고 이거 남도 좀 나만 져? 다른 사람 다 짓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를 졌지? 아니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 내가 죄와 무관해야 되는데 왜 죄를 짓지? 나는 이거밖에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결국은 죄를 떨쳐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지게 하는 건 마귀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니라. 자, 그만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이제 내게 주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야 돼. 의로우신 아버지. 자,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믿는 자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법대로 하시는 분, 법 한 번 지었다면 그건 죽음이 와도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시는 분, 그런 분이 그분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 의와 사랑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내가 하여튼 은혜로 죄사함받고 그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죄 없으신 것 같이, 예수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이 나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 육체 때문에, 이 마귀 속성 때문에 아직도 내가 다 못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끊어버리다가 몸부림을 쳐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는 성화돼야 됩니다. 죽기 전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죽기 전에 반드시 죄는 완전히 정말 다 청산해야 돼요. 죄라는 건 정말 다시는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서 나만 난 게 아니라 자녀가 났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보세요. 내 단독의 아버지가 아니라 형제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좋아.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좋아. 그런데 우리 하면은 골치 아파. 누구 떠올라, 누구 떠올라, 누구 싫어, 누구 못 당해, 난 누구 못 만나. 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의가 있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었다면 의로워야 해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의를 행하는 자, 바로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야 돼. 자, 형제 사랑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죠? 형제 죄를 용서 못하는 거야. 형제 눈에 티끌이 보이는 거야. 지 눈에 들뻔 안 보이고 형제 눈에 티끌은 보인다 이거야. 형제 부족한 점, 실수, 못된 거, 불의가 보인다 이거야. 나는 그보다 더 큰 불의가 내 안에 있다 이거야. 자, 형제 죄를 몇 번 용서하리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1년에 7번도 용서하라. 무제한 용서라는 거야. 무제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운 게 뭐냐면 형제 간의 생활이 어려워. 목사님도 좋아, 교회도 좋아, 진리도 좋아, 다 좋아. 근데 난 누구 싫고. 이거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심판받을 거예요. 이에 대해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받아서 그때 첫째 벌에 들어갈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첫째 벌에 들어가는데 결격 사유를 끝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 재산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100% 순장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형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문제다 이거야. 내게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의로움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같이 가야 되고 의가 같이 가야 돼.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 너희는 목숨을 바치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말로나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랬어. 형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도 하시고 사랑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자, 총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가 의지만 먼저 율법부터 나타났죠. 의가 나타난 바람에 그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속의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도 못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결국 형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의가 결국은 죄와 사랑과 의와 죄와 사랑이 결국은 돌아가지고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육체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 죽음을 그가 율법에서 정죄받은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걸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제는 또 내게 주신 형제들을 사랑하시되 그와 같이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요, 은혜가 많은 곳에 사랑이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은혜가 많은 곳에 사랑이 많다. 예수께서 그랬죠. 어떤 여자가 와서 울면서 그에게 발을 찌르는 향유를 깨고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발을 친 여자에게 저의 죄가 많이 사함받은 거로 저가 많이 사랑하는 거라.
우리가 전체 성경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굉장히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정말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가 많은 거예요. 뭘 버리면 또 언제나가 그렇지 않은 거야. 여전히 또 부족한 거야. 또 해야 될 숙제는 또 많이 있는 것 같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뭔가? 오로지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내게 주신 영혼들, 내게 주신 형제자매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해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무시무시한 그 법 앞에 그 법을 갖고 집행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도 하는 아버지, 나는 바로 이런 일을 아버지라고 나는 알고 있고 믿는 자입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증거합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집어만요 그 아들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맺지 않던 영혼 큰 소리 외쳐 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당 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이 시간에 눈 감으시고,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용서를 못하면은 바깥 어둠에 내버려서 슬피우며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절대 첫째 벌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누구도 용서 못하는 죄 없게 하시고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내 영상에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아버지 쉬어요. 우리 쉬어요. 남께 주도하시옵소서. 내 영생이 그 누구도 용서한다. 아버지 앞에 쉬어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이 와서 이 죄의 문제를 만드는 장사랑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내를 주하시고 주도하시옵소서. 내를 주하시고 주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내 주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